지금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터라 다윗은 자기 생애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내 사명과 소명이 다르다.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될 자는 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의미를 깨닫고 기꺼이 수납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이런 그 재료들을 사전에 다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요긴히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그 재료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곳간에 두었다라는 이런 그 내용들을 역대서 기자는 부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성전 건축이 솔로몬 단독의 이런 그 사역이 아니었고 공사가 아니었고 그 아비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공정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이런 그 자재들조차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진 성물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관하는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사용되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사실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기물이 세속적인 목적에 쓰임받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란 이름으로 거듭난 이 우리들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제 가치관의 변화와 어떤 목적과 목표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나 중심, 세상 지향적이던 삶을 이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지향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모든 삶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백성 된, 천국 시민 된 이런 자들의 삶의 어떤 정체성을 가리켜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천상지향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떠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지금까지 자기와 관계를 맺어왔던 옛사람적인 삶의 모든 가치관과 역사관과 인생관과 어떤 관계성을 단절하라는 것이죠. 끊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와 관련되어졌던 옛사람적인 삶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관계 정립을 통해서 새로운 이런 가치관에 입각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현대적인 적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리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다 지금까지 내가 소유했고 관계되었던 모든 것을 다 끊고 다 버리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현대적 적용은 뭐예요?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이죠. 나 중심, 세상 지향적이던 가치관, 이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과 연관되어졌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버리고 가치관을 정리하고 이제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천상지향적인 가치관을 새롭게 재정립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다윗이 준비했던 이런 재료들이 쓰고 남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또 방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에 곳간에 보관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라는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그런 전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모두 아낌없이 또 자원하여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알았기에,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 안 사실을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붙잡고 살아가는 일에 날마다 최선으로 경주를 하고 또 진보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에 솔로몬이 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메니라. 자, 2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성전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성전의 핵심인 언약궤를 안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관련되어진 사람들이 총 집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역대서 기자는 솔로몬이 언약궤를 안치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윗성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자, 그때까지 언약궤는 다윗성에 다윗이 아비나답 집에서 한 20여 년 이상 방치됐던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지은 장막 안에다 모셔놓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사무엘하 우리 6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레로 운반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나건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떨어질 뻔했는데 우사가 그것을 막으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또 죽는 이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 그 언약궤를 이송하는 것과 관련해서 뭐예요? 담당자들, 특별히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이 언약궤를 담당자들은 어느 족속입니까? 어느 후손들입니까? 고핫 자손들이란 말입니다. 예, 그핫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고핫 자손. 자, 이 관련된 사람들을 다 준비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규례를 쫓아서 이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윗의 그 언약궤 운반 과정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서도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상황상 정황상 수레에서 소가 뛰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언약궤를 옆에 호위무사처럼 같이 동행하던 우사가 그걸 당연히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4장에 보게 되면 언약궤를 그 안을 들여다보지도 말고 또 손으로 만지지도 말라는 그런 규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뭐 당연하지 않아, 그럴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 이렇게 여겨질지라도 여겨질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고 기다 하면 긴 것이란 말입니다. 하라 하면 해도 좋지만 하지 말라 하면 어떤 상황 윤리상 할 수밖에 없는데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피조물이 넘을 수 없는 우리의 어떤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인격이 있고 주권이 있다 보니까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동시켜서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본질상 원리상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인본주의가 만연되어진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한번 얼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망령된 이런 그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이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은 피조물들에 의해서
책임적 존재가 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적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책임은 피조물들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지 창조주에게는 책임을 져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고 그리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또 과실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당위성을 비유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를 창조주 하나님에게 비유시키고 또 토기를 피조물인 인간에게 비유시켜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을 그릇과 천하게 쓰임받는 이런 그릇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입장에서는 지는 한 덩이 가지고 쟤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었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토기장 얘기는 그럴 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토기장에게는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단 말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창조주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이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절대 주권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수납하고 있느냐, 이것은 성경을 또한 믿고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웃사가 그 만지지 말라는 것을 만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성소의 금향단에 향을 피워야 되는데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을 때 기죽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불이나 그냥 태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잖아요. 그 불 하나 태우는데 향 피우는데 무슨 불, 성냥불로 할 것이냐, 라이터불로 할 것이냐, 부싯돌불로 할 것이냐, 말하자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꼭 성냥불로 향을 피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왜 꼭 그래야만 되나, 이렇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6장에서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 금향단에 불을 붙일 때는, 향을 피울 때는 성전 마당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붙이라는 것이죠. 그 번제단은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모세단 예표요, 상징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향단에 향이 올라간다 하나님 앞으로 그랬을 때 그것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만이 응답되어진다라는 이런 구속사적인 맥락 속에서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그 번제단의 불을 필연적으로 매개로 해서 금향단에 그 향을 피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속사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배제시키고 독단적으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법적이고 불의한 일로 보신다는 것이죠.